그 앞에와 그 이 뒤가 상당히 구분되죠. 19장을 기준으로 해서요. 앞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애굽 군대가 더 이상 뒤쫓아오지 못하게 애굽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셨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광야로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하고 이제 언약 체결을 하십니다. 자, 이 앞에의 그 이야기는 왜 필요했을까요? 1장부터 18장까지. 언약 체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도 체결을 하려면, 언약 체결을 하려면 상대가 누군지를 알고 체결할 거 아니에요. 네? 믿을만하다. 그래야 이제 대표로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참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습, 은혜와 권능의 모습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상당히 이게 1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이 이건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열재앙과 홍해 가르는 이야기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를 보여준 거죠. 정말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구도에서 이제 19장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언약 체결, 되게 중요한 그런 19장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들하고 언약 체결을 하심으로써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정식으로 탄생하는 아주 장엄한 의식이 펼쳐지는 거예요. 언약 체결. 그래서 이제 이후로 그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와 같이 비유돼서 이제 그 사랑의 관계가 쭉 이제 지속돼 가죠. 그래서 영적 결혼이다 뭐 이렇게 묘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누군가?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말해서 정체성의 이제 확립이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 그게 있어야지.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이제 정해지죠. 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죠.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과정에서 나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런 것이 오늘 말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죠. 오늘 1번을 해보겠습니다. 뭐 더 할 얘기 없나요? 자, 1번부터 해볼까요? 1번부터 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래 봅시다. 자, 그럼 목장부터 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언제 어디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하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로 얻어서
무엇입니까? 신명기 32장 네. 보면은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굉장히 독수리 훈련 모습도 담겨져 있고 그 어미가 새끼를 향한 참 안전한 네. 보호, 사랑이 담겨져 있는. 네, 그렇죠.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는 날 이렇게 돼 있죠. 그 3개월 되는 날, 그 3개월을 회고하면 어떨까요? 그냥 엄청난 감동이 있겠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애굽 사람이 있는 쪽은 흑암이 있는데 어느 선을 딱 넘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겐 그냥 광명이 비치기도 하고요. 되게 놀라운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죠. 그래서 처음에 이 막 재앙이 막 임하다가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을 해 나가시고 그러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문설주에 바르고 그랬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거기 그냥 건너뛰었죠. 건너뛰면서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고 애굽이 다 곡하고 있는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출애굽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광야로 이제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또다시 그 홍해라는 그 앞에 부닥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쫙 지나가게 하시고 그냥 거기도 그냥 홍해를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막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이제 다 죽게 됐다 하면서 난리를 폈었죠. 왜 이 양 왜 너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막 이러고 있었을 때 그 위기 때에 또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서 감동이 더했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전부 다 물에 수장이 돼버렸죠. 그래서 바로의 권세를 그냥 완전히 그 홍해에서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갈 적에 이제 그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있죠. 쓴물도 다 달게 하시고 놀라운 일이 엄청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3개월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나올 때 애굽에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집집마다 그냥 그 장막에 보물이 쌓여 있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확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엄청나요. 게다가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 그 광야 평지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쫙 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요. 아말렉 공격을 받았지만 아말렉 공격도 이기고요. 일단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이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해서 언약 체결 하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 출애굽기 3장 12절 보면은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가 또 되고 있죠. 지금 아주 되게 3개월이 지난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자, 거기 4절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오기에 그 과정을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너희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신명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 그렇죠, 맞죠. 그렇죠. 독수리는 힘의 상징이죠. 네? 독수리가 쫙 날개를 쫙 보면 엄청 크게, 그리고 되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새들은 폭풍 올 때 이렇게 나무가지 사이로 깃들어서 피하고 있는데 독수리는 폭풍 사이를 쫙 날아갈 정도로 그 바람을 타고 막 확 날아갈 정도로 어깨가 그렇게 그냥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독수리 날개를 업었다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들을 그 위험 이런 데서 쫙 구원해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들이 나온 거죠, 이곳에. 구원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시키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나오면 도저히 못 나오죠. 바로 군대가 당시 최고의 군대인데, 그 노예로서 교육도 못 받고 그런 그 민족이 선진, 그 당시에는 선진 애굽 제국에 그 교육받고 훈련된 그런 사람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쫙 건져내셨어요. 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대신 싸워줬죠. 이스라엘은 막 불신하고 막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막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대신 싸우시고 그들을 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인도해내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인도하여 너희를, 그러니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으러 내게로 인도하였는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시키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의미 있을까요? 독수리 날개 엎었다 이렇게. 애굽이 자기가 궁지인 줄 아는데 어미가 주변에서 떨어지듯이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세도록 그럴 거죠. 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게 그 어린 독수리 새끼들이 거기 둥지에만 이렇게 있으려고 그럴 때 그 독수리 그 어미가 이거 막 둥지를 흔들어 버려가지고 떨어뜨리잖아요. 때가 됐다, 니들은 날아야 된다. 그래서 막 떨어뜨려가지고 막 날개짓 연습하게 하고, 실제 독수리 날개 떨어지면 독수리 날개를 업죠, 그죠? 업어서 다시 올려놓고 5분간 휴식하고 또 떨어뜨리고, 지치면은 좀 먹이 조금 주고 또 떨어뜨리고 이래서 그 바람이 부는 그 태풍을 슉 아주 멋있게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점점 심령이 강해져가고 막 그러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체결에 들어가려면은 언약 체결을 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독수리 날개라고, 독수리가 최강의 새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신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가장 강력하시고 그러신 신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듯 쫙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불러내시는 거죠. 그들 그대로 놔뒀으면 어떻게 돼? 그냥 노예 백성 됐겠죠, 그죠? 지금까지 아마 노예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들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이제 이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뤄 나가시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의 노예의 근성에 치들어서 거기 계속 안주할 수는 없게 하는 거죠.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그들을 건져내 나오시죠. 그런 과정이 이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오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3절에 대해서 또 하실 얘기 있어요. 3절, 4절. 모험. 예, 예. 예, 예, 예.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 쓰시고 할 때 그냥 둘 수가 없었죠. 예, 거기서 이제 노예로 있다가 구원받으면서 구원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권능도 체험하게 하고 그러시는 거죠. 왜 광야로 나왔냐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광야에 가두시고 훈련하시려고 그런 거지. 예. 그건 분명한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거긴 뜨거운 태양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글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한번 들어가라 그랬다가 이제 불신 때문에 천국 갖고 다시 또 광야로 돌아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먹을 것도 있는 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 안 되잖아요. 자꾸 이것 의지하고 저것 의지하고 뭐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광에다 딱 가둬놓고, 뭐 하늘에 구름도 없어요. 그냥 있는 기둥은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만 있어요. 거기 태양도 뜨거운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막 그래가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하려고 광야에 딱 데리고 가신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뒤에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여기서는 일단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 4절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자세한 것을 너희가 봤다 이렇게 해요. 못 본 사람 없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뭐 할 적에 봤지 분명히 봤지 이러면서 이제 내가 하는 거 분명히 봤지 다 봤지 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다 너희들이 봤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사에는 서로 부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부정할 수 없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뭔가를 하시는 거죠. 네,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줬고 그들은 봤고 체험했고 누렸습니다. 자, 1번은 이렇게 됐는데 뭐 더 하실 얘기 없습니까? 출애굽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 대단하시네. 먼저는 보여줬습니다. 네 개로? 너희를 업어서 네 개로. 네. 네,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오게 한 거죠.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그 권능을 통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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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하신 거죠. 이미 하나님이 다 생각해서 끌어오셨죠. 일 코스 다 정해서 오신 거예요. 네. 코스, 마음에 안 들죠.
네, 그러죠. 근데요. 아니, 목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거기가 약속의 땅이고요. 예, 하나님은 뭐 지체해서 뭐 빙빙 그냥, 이유도 없이 광야에다 넣은 건 아니에요. 한번 다리 데리고 갔잖아요.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걸 가질 때가 안 됐다. 그래서 광야에다가 이제 놓고 다시 훈련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부터 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 뭐 이런 걸 테스트도 안 해보고 귀에도 안 줘보고 광야에다 콱 쳐박아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 하셨어요. 시대산요? 그 무슨 박사지? 김승학 박사님. 그거 어떻게 인정을 받나요? 김승학 박사님의 그 설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네. 근데 좀 아직은 정설은 아닙니다. 아직은 정설은 아니죠. 그죠? 네. 근데 뭐 하버드의 고대 근거나 프로스 교수가 주장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학계에서도 조금씩 연구를 네. 네. 그 김승학 그분의 이야기하면 뭐 아버님이 거기 군대, 아니, 거기를 가봤더니, 야, 거기는 200만 명이 천막 치고 있을 곳이 없어. 뭐, 그래가지고, 그것부터 시작한 거죠, 연구를. 거기는 없대요. 그 신해산 거기에는 그런 넓은 평야가 없대요. 근데 다시 연구를 시작해서 하여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광야다. 지금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아,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남단에 있어요. 이쪽. 네. 그거는 이제 새로운 학설이고 아, 새로운 학설. 시나이 반도 남쪽 끝에 있는 게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건데 새로운 학설은 아무리 봐도 아니다. 근데 이제 뭐 막 그거 한번 김승학 그 박사님 비디오 한번 보세요. 김승학 씨면 나올 걸요. 그 지난번에 우리 다 모여서 봤는데. 네, 그거 한번 현재 위치 저기인데 저기인데 하나 거기가 어딜 네? 예, 신의 여기 아니에요 여기.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삐죽한 데 있잖아요. 거기가 신하의 반도 아니에요. 뾰족한데 이렇게 홍해가 있고 여기를 건너야 돼요. 예, 건너서 그쪽 조금 올라가면 있어요. 네, 하여튼 자, 우리도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과거 나를 어떤 죄 가운데서, 어떤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셨는가. 그를 자꾸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아주 풍성하게, 아주 확고하게 자리가 잡혔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무언가를 또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희미하고 그러면은 아직도 모든 게 하는 일이 믿는다 그러지만 좀 희미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생생하게 보여주시죠.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있잖아. 좀 더 묵상하면서 생생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약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상당히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자, 2번을 볼까요? 네. 네. 네.
네, 네,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하신 말씀이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고 있죠. 세상이 다 나에게 속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지만 이스라엘만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말고도 세상 만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다.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거 어떻게 말하죠?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다는 걸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걸요? 네, 그렇죠. 그 앞에 4절 이런 거 있죠. 그런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을 너 나를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세상이 다 나에게 속한 거다라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근거가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막 떨어져가지고 뭐 메뚜기도 막 몰고 오고 파리떼 막 일어나고 흑암과 광명이 서로 이렇게 같이 공존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와, 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신 분이구나. 창조주로서의 그 권능 이거를 유감없이 막 보이셨어요. 그리고 물을 갈라내가지고 이거 물 갈라내가지고 하는 그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것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딱 통해서 세상이 다 나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할 적에는 분명히 자기 계시가 있는 거예요. 딱 이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쫙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태양신 섬기고 뭐 막 그랬는데 이제는 뭐 태양도 가리기도 하시고 막 그러는 거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만들고 모든 것을 뜻대로 조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보이셨어요. 이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해야 그 다음 얘기가 다 진행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의 어느 부분은 하나님 것이 속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가 좀 달라져요. 하나님은 10가지 제목으로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게 이 세상의 주인이신 걸 다 보이시면서 여차하면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이런 분이 내가 이런 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소유가 됐다는 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treasured possession이죠. 요거는 그냥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아주 이게 treasured possession,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은 가장 아끼고 아주 애지중지하는 귀중품에 쓰는 말이에요. 아이고 뭐 특별하게 관리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그나마도 이것도 그거는 감추어둔 보물이라 다른 사람이 절대로 넘보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의미까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이게 대단하잖아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죠? 이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보물이다. 우리가 보물이라는 말 실감이 가나요? 나 오늘도 머리가 아프고 오늘도 여기서 저 사람한테 욕 먹고 저분한테 무슨 일도 당하고 그랬는데 내가 보물인가? 보물이죠. 그래도 보물이에요. 이건 아주 엄청난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듣고 쓱쓱 지나가지만요. 세상이 다 내게 속했다. 근데 너희가 내 소유다.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조건 얘기할게요. 보물이 좀 보물되게 그쪽 하려면은 좀 하나님이 예? 예. 왜 귀중한 자식일수록 학교도 보내고 이런 교육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귀하니까. 예? 귀중한 자식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조건을 걸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가장 보물과 같이 아주 귀중하게 여겨주겠다. 뭐 서울특별시한테 특별민족이 되는 거예요. 특별민족. 내 소유. 이건 내 소유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지키겠는가. 근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 이제 조건으로 들어가 있죠. 이거 뭐 어려울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는데. 어려워요? 근데 뒤에 보면은,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백성이 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의 은혜가 아주 생생하고 놀라워가지고 감동만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보호하시는구나. 세상이 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상이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만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할 땐, 이땐 부담이 없어요. 은혜를 먼저 쫙 부어주시고 지켜봐라 할 때, 막 마음대로 사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지킬만 하잖아요. 그죠? 네, 여기 다 내게 속했다는데, 그리고 내 보물과 같이 귀중하게 여겼다는데, 이거 억압이나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는 바로가 자기 소유를 삼았는데 보물과 같이 여긴 게 아니라 정말 뭐라 그럴까, 그냥 막 함부로 막 여기고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그냥. 근데 이건 애굽이 자기 소유 삼은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건 뭐 교육도 안 시키고 그냥 두들겨 패고 막 공사할 것만 주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 세상에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이제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냥 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 그냥 하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과 이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이게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백성이에요. 내 말을 듣고라는 거는 단순한 굴종, 뭐 덮어놓고 순종 이게 아니라요.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가를 알고 잘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딱 지키기만 한다면, 이 언약 정말 귀중한 거다 하고 잘 지키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못할 짓을 막 맡기고 그러면서 조건으로 한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안 지켜요. 아니, 안 지키긴 안 지키지만 그래도 여전히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은 맞잖아요. 예? 결국은 안 지키기도 하고, 결국은 안 지켰다기보다도 지키도록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예? 노예 백성이라 단번에 어떻게 순결하고 거룩하게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지켜라.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너희가 내 말을 다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할 때,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혜가 좀 희미해지기도 하고, 그럼 지키는 게 이제 지금은 감동돼가지고 그러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지만, 시간이 가면 이제 은혜도 좀 떨어지고 슬슬 본성도 나오죠. 본성도 이제 지금은 감동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살고 막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본성이 슬슬 나오죠, 그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죠, 지금. 그래서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못 지켰고요. 그러나 그렇다가 잘라버리는가? 그건 아니에요.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 이러는 말은, 지키지 못하면 내가 잘라내겠다는 이런 말은 아니에요. 지켜라. 지키는 쪽으로 지켜라. 그러면 내 백성으로서의 내 소유로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 지키는 것의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잘라내요? 그거는 뭐라 그럴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주 율법적 사고방식을 가졌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아직 은혜도 잘 모르고, 잘 소유된 것도 잘 확실하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알고 그럴 때, 은혜 이것도요, 이렇게 하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알때 조건부를 하니까 자꾸 이걸 율법의 언약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거 은혜의 언약입니다. 구원하셔서 주셔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는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이거 보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못 지키면 생명을 잃어버린다.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 이러니까 이걸 자꾸 율법적으로 그만 해석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러면요. 그건 율법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은혜 언약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율법적으로 해석해 접근에 들어가면요. 문맥이 안 맞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네. 하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오히려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다는 건 자기 자신에게 언약에서 나오는 어떤 의무를 지우는 건데,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 소속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손해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들어온다는 게 은혜만 받는 거고,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그 언약에서 매일시게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딴 게 없어요. 언약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딴 길이 없어요. 언약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방법이 딴 게 아니라 언약이에요. 언약. 예?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미저러블 시너. 이게 죄인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는가? 서로 간에 이 거리를 좁히는가? 안 좁혀져요. 언약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제 가장 예수님을 믿어라. 믿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 외에는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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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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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이제 그 수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보여준 거에 기초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중이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성장해 가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도 이제 나오죠. 자, 이게 지금요, 우리 이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축복해 주실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도 물론 우리 소유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그러죠. 뭐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주인이 굉장히 애써 가끔 그 농장에서 일할 수 있게 그것 자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것도 언약 관계라고. 그렇죠. 네. 농부하고 주인하고. 근데 거기 농장에서 일하던 그 농부들이 나중에 보면 새 바치는 것조차도 되게 아까워하거든요. 네. 그걸 사실은 당연히 내야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내기 싫어서 주인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가.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막 함부로 껄렁껄렁 하나 지내는 것보다도요. 물론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죠. 자녀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더 귀중하게 더 귀하게 쓰시죠. 그죠? 그 은혜가 좀 남달라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듣고 지키면 이게 이제 우리 행위를 기초로 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과 얼마나 마음을 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깊이 교제하고 마음 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또 그렇게 축복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요. 자, 2번에서 더 하실 얘기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예. 신약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할례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신의 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어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언약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네. 신약에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새 언약, 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이제 새 언약을 주시고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중심으로 한 새 언약 백성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네. 새 언약. 네. 구원약을 통한 이 언약의 숭고한 예식과 신약을 통한 복음을 통한 새 언약을 통한 이제 언약 이제 차이가 있다면 예식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너무나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의 이 숭고한 의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철저히 죄를 도말하시고 다만 은혜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값없이 던져주는 너무나 이렇게 쉽고 편안한 다만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냥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네. 그러니까 네. 구약의 언약과요, 신약의 언약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의식이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떡과 잔을 마심으로써 있죠. 그리고 언약의 징표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언약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그것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제 언약들이 여러 언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언약 저런 언약이 있는데 본질은 똑같아요. 다 구원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에요. 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막 언약하시고 그러는데 또 본질은 똑같아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제 언약을 완전히 완성시킨, 언약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이제, 네. 순종하면 귀한 보물이 된다? 네.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에요. 그냥 그거를 하면은 더 귀중한 보물이 된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투정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죠. 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이에요. 그걸 안 지킬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훈련도 시키고, 그걸 잘 지키면 또 은혜를 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그러시죠. 막 안 지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긴 그러실까요? 더러는 필요할 때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크게 축복해 주시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는 안 하실걸요.
은혜를 자꾸 말씀 따라 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더 축복도 해주시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잘라내지는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봅시다. 이거 되게 아주 큰 구원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 오해하지 마. 이거 언약을 지키면,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걸 율법의 언약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구원한 백성이 아니면 이런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은. 예? 이것도 우리를 키우고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자, 3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불러낸 최종 목적으로 볼 수 있고, 네. 하나님과 이방 나라의 중재 역할이라는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네. 모든 나라 하나님을 전파하고 다른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는 네. 거룩한 백성은 거룩에 반대는 때문에 더러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사하는 백성이 네. 네, 그래요. 자, 아까 이제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쓰실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Kingdom of Priests 이렇게 돼요. 프리스트 복수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라 전체가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자, 제사라는 게 중보자 제사장 그럼 중보자죠. 중보자. 누구의 죄를 이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내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말고 죄를 세상 모든 민족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제사가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 때문에 막혀 있잖아요. 그 죄 문제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건 그러니까 제사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제사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구원하고자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서 보물 삼아 이렇게 해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욱더 보물이 되는 이유는요. 그들이 그 만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을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 그만큼 귀중한 거죠. 사랑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는 정말 죄 문제죠. 죄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보기엔 거룩한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 에덴 동산 하다 깨졌잖아요. 깨지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타락하고 이제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자상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들을 만민 구원을 하는 그런 백성 삼고자 이렇게 하시겠죠. 세상 만민의 중보자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열방 나라의 다리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 하나님과 그 세상 백성들 사이에서 둘을 화해시켜주는, 레컨실레이션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 세상의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이 그거 아니에요? 그 아래에서 위로, 그죠? 많은 문제들 이런 거를 하나님께 알리고 궁유를 구하고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많은 문제를 궁유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제사장 역할이죠.
그 나라에서도 대통령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 누구? 국회의원? 뭐 그럴 수 있고요. 네. 총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해요, 그런 총리? 집행부의 행정수반이죠. 그래서 행정수반인데, 대통령하고 제일 가깝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그런 분 아닌가. 하여튼 대통령과 백성 사이에 이 중재자가 있어야 돼요. 뜻이 이렇습니다. 백성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고 말을 해주면 듣고, 그렇군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뭘 하나 해나가는, 그런 직책이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는 직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사장의 본분을 이제 감당하려면 이제 옛날에 실제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는 완전히 중노동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재물을 다 제사장이 다 잡나요? 다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그죠? 그래. 자기가 잡는 거래요, 동물. 제사장이 보는 데 앞에서 안수해서 잡죠. 죄를 다 어떻게 한다 해서.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의 죄 문제를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자기도 내면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가지 죄를 갖고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 양 한 마리 잡아야 되겠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거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남들 죄 문제 들어주는 이야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재물은 제대로 갖고 왔나 이런 것도 검사해야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너무나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고 그러는 직분이에요. 보물같이 여기는 직분이에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과 백성 다리 역할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공부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을 어떻게 짜는지를 배웠잖아요. 그죠?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둘레에 레위 족속이 있죠. 레위 족속이 있고 다른 11지파는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함부로 성막으로 못 와요. 성막으로 오면 큰일 나요. 제사장이 막고 있다가 딱 어디 오냐고 막 와가지고 아마 레위 족속만 성막 근처에서 그중에 제사장 성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각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딴 사람하고 달라요. 더욱더 귀중한 거죠.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까이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들을 사람들 구원의 리더로 세우시고 이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왕 같은 제사장 그랬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한 요 말이 출애굽기 19장 요 말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로열 프리스트후드 그야말로 세상에 대해서는요 왕적인 존재예요. 왕적인 존재. 네. 하나님은 이런 뜻을 두셨다 이겁니다. 네. 잘 못하긴 했지만 아니요 그래도요. 예? 예?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도 바치고 그러면 이 다윗 하나님을 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 거 아닐까? 하여튼 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런 언약으로 축복해 주고자 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그르친 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두셨던 뜻은 이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아쉬워서 하나님이 이방인 우리를 들어서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셨어. 우리를 쓰시죠.
그 다윗 시대 제사장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 괜찮을 때도 있었어요. 네? 잘 안 돼서 그랬지. 아, 그거는 잘 정리가 안 돼 있는데요. 제사장 역할을 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그 말씀 연구 있죠. 가르침 이런 것이 주변의 많은 나라에게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도. 네. 그것만으로도 그럼요. 예. 예. 네, 대제사장이시도 왕이 되셨죠. 네. 네, 그래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 이제 이것은요, 만민권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쓰고자 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만민구원 역사에 우리 쓰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세 직분이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죠? 우리도 갖고 있는 거죠. 너무나 이거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만민 구원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거죠. 신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예요. 세계 선교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하나님 명하셨고 예수님이 명하셨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백성이 되려면 또 그 다음에 또 뭐 하나가 있어야면 거룩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거룩의 요소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야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그럴 적에 세상 백성과 구별돼서 거룩하다 할 때 우리의 뭐 이 안에 피의 성분이 바뀐다거나 뭐 막 그런 거가 아니라 말씀이 그거를 구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것들, 세속적인 가치관들, 하나님을 욕되하게 하고 대적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과 분명히 구별되게 된다. 네. 거룩이 필요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 내 말도 안 듣고 뭐 우리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보면서 믿거든요. 근데 물론 말씀도 가르쳐야 돼요. 제사장으로서 말씀 선포하는 게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도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있죠.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는 것,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백성이 될 때 실제적으로 거룩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오늘날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홀리 스피릿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면서 있죠? 우리가 죄와 싸우도록 하는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능력 이런 것은요, 그 사명 이런 거를 다른 데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 거룩한 삶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거룩이라는 것은 떼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앞에 소유라는 말도 떼낼 수 없지만 제사장과 거룩은 떼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다 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 옷에 그 출애굽기 28장 36절 보면은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외에 새기죠.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말을 제사장은 딱 쓰고 있어요. 가슴에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늘 성결한 삶, 거룩한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늘 신경을 써야 돼요. 그걸 옷에다 탁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기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돼야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영도 주셨다는 홀리 스피릿 있죠.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도 함께 하시고 그러셨어요. 제사장의 레위기 8장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데요. 그 거룩한 관을 씌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이게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제사장과 거룩, 사명과 거룩 이걸 떼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거룩이라는 거를 함부로 여겨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많이 먹고 비판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도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방향을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면은 큰 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런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된다. 이렇게 선한 일에 준비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더럽게 해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두 개 한꺼번에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오늘날에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각별히 많이 갖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의식. 그래서 늘 양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 이렇게 됐다 그럴 때 만민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중보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번 세계 선교 보고 대회가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 한다고 막 그렇게 한다고만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이러면은 하나님으로 구성 역사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아주 귀하게 사용해 주시죠. 자, 여기까지도 이게 오늘 공부가 다입니다, 사실은. 네. 네, 기도. 네. 네. 그럼요. 제사장의 역할이 기도죠. 네. 가르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세 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위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거고요. 네? 다 가르치고, 또 그거대로 못하고 죄를 범할 때 땅에서 벌어진 이런 죄 문제를 놓고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거.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이제 기도해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역할하고 제사장 역할하고. 그래서 이제 왕 역할도 하죠. 어느 조직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 다스려 줘야죠. 관리해 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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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안 보는 데서 하면 안 되지. 예. 네. 그러니까 뭐 거기 예. 네.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제단이 완전히 그럼요. 목자 생활이 좀 아론의 후손들이 다 제사장.
네, 제사상이 많잖아요. 레위인들 중에서. 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제 속죄소에 들어가고. 돌아가면서. 아, 이거 점점 어려져 가는데. 우리 이바하 목재미 전문가 때 잘 정리를.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입장에 보면 반차를 따라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반차를 따라가서 했죠. 그래, 맞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회계를 사모님처럼 매일매일 안 몇 달치를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한 마리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 회개한 건 양을 잡고 몇 달치 회개한 건 좀 더 큰 걸 잡아야 되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자가 중하다 그러면 이제 큰 걸 잡는 거겠죠. 이제 자기 죄가 좀 만만해 보이면은 비둘기를 잡고 아니 그냥 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자기 마음 속에 이게 내 죄가 어떻다 심각하게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드리는 제물도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둘기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놨잖아요. 제물로 드릴 거를. 예. 네. 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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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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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예, 한마디 해보시죠. 네. 네. 예. 예.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했을 때 마음의 은혜가 더 많은 건 분명한 거예요. 확신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확신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고 그럴 때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축복된 자녀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신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인데 이 확신을 놓치다가 너무나 많은데 그때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영적 수쟁을 게을리 한다거나 이럴 때 있죠. 힘들어져요.
그럼요. 부모님 뭐 계명을 따라 자기를 본다고 살라 그럴 때 있잖아.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죄짓고 이러면은 확신이 자꾸 사라져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사, 자기 아이덴티티를 잘 지키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투쟁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적 성화가 자꾸 이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투쟁 안 하면은요,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딱 들어요, 누구든지. 해보세요. 한번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말씀도 안 보고, 양도 안 치고, 맨날 싸우기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야, 이건 내가 그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서히 마음에 두려움이 들고 말이죠. 내가 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의 그 정체성을 더 굳게 지켜나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힘이 되고, 힘을 내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투쟁하는 사람이 이게 더 잘, 이게 뭔가 막, 그런 사람이 찬양을 열심히 하게 되고 막 그래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뭐를 막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거룩해지고 자동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인격적인 그 인터랙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소원을 주시고 투쟁하고. 근데 그냥 막 함부로 하면은 힘들어지죠. 네. 그럼요. 어렵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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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그렇죠. 네. 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양들에게도 역사하고 이제 쓰임 받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도와서 예수 믿게 한다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까 또 누가 무슨 말 하시려고 했어요? 네. 거룩한 거. 우리 수진 사모님 다 학구적이시라 항상 심포지움이라고 얘기하시고. 네, 그런 거 우리가 항상 문제의식 가져야 돼요. 그냥 문제의식이 없던 거는 문제의식 없이 함부로 막 하면서 왜 이렇게 은혜가 없는 거 막 그런 거 안 되거든요. 그냥 뭐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릴 줄 알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을 누릴 만한 그런 내면적인 투쟁도 막 하고 그래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버리진 않으시고 책망도 하시고 막 답답하기도 하시고 막 이러저러 투쟁을 안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또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끌어가세요.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있죠. 그러니까 거기 딴 거 아니에요. 앞에 나온 것대로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이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뭐 성령이 확 내려와서 내가 확 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가운데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철학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그리고 내면의 영적 소원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 쓰실 만한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종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네. 제사장 하면 이제 아론의 자손들을 짐승의 피를 잡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신약에 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직분을 생각할 때, 네. 그 모델이 이제 사도 바울. 첫 언약의 이제 중보의 사명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아론 자손들을 했다면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신약의 새 언약 안에 중보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중보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예수님이겠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 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기 힘썼듯이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의 공동체인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네. 모형으로 말씀과 그런 언약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네. 심을 해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 다 하나님이 우리가 각 사람이 다 언약이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확인하는 게 이제 그 성찬식 있죠. 예? 새 언약. 그 성찬식으로 우리가 언약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도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같은 떡, 같은 잔, 이거를 이제 돌려가면서 먹고 막 커뮤니언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다. 언약 안에서. 그런 의식이 이제 성찬식이죠. 그래서 언약의 공동체예요, 우리는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요. 그냥 건물에 일요일 날 따로 모이는 사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네, 4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응답했는가. 네, 제가 할게요.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 7절을 보면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였더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어요. 그들이 다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해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 듣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이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숨겨져 있었는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면서 죄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그러세요. 뭐 어느 정도 이상은 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선을 거놓긴 했어요. 여기 넘어오면 가면 안 되겠다 누구든지 이렇게 해서 가까이 나오되 선을 넘지 않도록.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그 죄인과의 구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이렇게 선은 거놓고 그들하고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네. 또 메시지도 여기까지예요. 네. 뒤로 하면 좀 머리가 좀 아프지 않으실까. 자, 뭐 질문이 있나요? 네? 네. 네. 예, 그렇죠. 예, 예배. 네, 그렇죠. 그럼. 네, 그래, 네. 네. 네, 그러니까 제사장의 양은 분명한 건 중보자예요. 중보자인데 우리가 중보의 장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중요한 하나님 만들어놓은 장치가 예배죠. 예배. 그러면 전하고 그들을 예배에 나오게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섬기고 이런 게 중요한 역할이죠. 제사장. 예배 주관자들이죠. 이 땅에서 예배 주관자들. 예배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예배가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왕으로서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제 문제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미. 그 다음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한다는 점에서 선지자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듣고 배워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대표기도 통해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세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김아브라함 선교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다 쓰셨는데 충만한 리허설 가운데 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고요. 또 양들 초청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등록을 열심히 하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열심히 초청해서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메시지는 처음 오는 양들은 좀 어렵긴 하겠죠. 하지만 그들을 이어지는 라이프 테스티모니는 정말 좋습니다. 스피릿이 있고 성령의 감동돼서 하니까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김아브라함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5명의 라이프 테스티모니 강사를 통해서 통역자들도 이바한 목사님도 통역을 하셔야 돼요. 통역자 지난번에도 한번 했죠. 네, 누구더라? 고디모데 몇 분 계세요. 통역자들도 상당히 훈련을 많이 받았고 같이 스피릿을 같이 한번 해야 되는데 어쨌든 5명의 그 라이프 테스티모니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도록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뜨겁게 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세계선교부고대에서 헌금하기로 했죠. 그것도 잘 헌금을 은혜와 믿음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에 있든 이제 똑같이 우리가 물질을 감당하더라도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면은 감사가 되고 은혜가 돼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또 물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렇게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누가 대표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이상 목사님 해주실래요? 네, 대표 기도 해주시고 2분씩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